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의 첫째, 둘째, 셋째 기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대결의 문답 190문답에서 192문답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의 문답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라고 하는데요. 서원이 있고 6개의 강구가 있고 결언이 있습니다. 이 서원에 해당되는 문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맺고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 있게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것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허물은 어떻게 합니까? 허물은 서로 덮어주는 관계죠. 어려움은 함께 극복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신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막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를 막 쏟아내기가 바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3살 아이는 3살 정도의 말을 할 것이고요. 5살은 5살 정도의 말을 할 것이고, 대학생은 대학생 정도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수준대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게,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만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더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더 크고 넓은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더 알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너무 텀이 길어서 제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0 문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들과 속성과 규례들과 말씀과 사역뿐만 아니라 절겨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수단들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그분에게 모독되는 모든 일을 막으시고 제거하시며 그분의 모든 것을 주권적인 그분의 섭리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운행하고 처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칭찬이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 부모님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밖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되겠죠. 밖에 나가서 제가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잘 챙겨주고 어디 가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와서 칭찬할까요? 부모님에게 와서 칭찬을 하겠죠. 참 아들을 잘 두셨습니다. 참 딸을 잘 두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아들, 딸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밖에 나가서 남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진심에서 나온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이름이 욕되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항상 내 행동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를 늘 생각하는 자녀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에서는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은 다른 사람 보지 않잖아요. 내만 보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좀 달라졌나 지켜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면은 누가요? 우리의 행실을 보는 사람들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예수 믿는다더니 역시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왜 저렇게 사노?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우리 191문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교회가 모든 복음의 직분자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의 위정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유지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배포되어 아직 죄 중에 있는 이들을 돌이키고 이미 회심한 이들을 경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상의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끝나는데 이 내용 속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이것은 지금 온 세상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해지고 폭력과 죽음과 파괴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굽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하이면이, 우리 삼천포가, 우리 사천이, 진주, 고성, 마산, 창원, 우리나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이면과 삼천포와 사천과 진주와 고성과 마산, 창원, 우리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일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초청주일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가까운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초청주일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해 왔던 것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청주일에 오셨던 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청주일 이후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주일 새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에 오지 않던 분이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안 놀라도 저는 놀랄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 한 분이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전 너무 놀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출석을 시작하는지 저는 그 일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서 그분의 마음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생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축구 선수는 무슨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골 맛을. 여러분 골 맛을 압니까? 골 맛을 여러분 아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골 맛이 대단해요. 한 골 넣으면요 하루가 완전히 기분 좋을 정도로 이 골 맛이 대단합니다. 야구 선수는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홈런 쳤을 때 그 짜릿한 기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낚시하시는 분들은 무슨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손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손맛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막 안 올라오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 손에서 느껴지는 그 짜릿한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맛 때문에 또 그 낚시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맛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기쁨은요 내가 기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고 정말 저 영혼을 안타까워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저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본 일도 없는데 교회에 왔어요. 그럼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 없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다. 그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 감동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게 없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정말 내가 한 분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그 영혼에게 이 정말로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찾아가고 권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 자기가 전도한 분들이 오면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밥 안 먹어도 기쁘잖아요, 그날.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99명,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잔치를 하시고 춤을 추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 이 기쁨을 알아야 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우리 192문답을 보겠습니다.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반역하기를 잘하고 그분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 전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무분별함과 연약감과 완고함과 사악함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겸손과 즐거움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과 진정함과 변함없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즐겨 알고 행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려고 하면,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면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은요, 아무 생각 없이 행하면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면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면 우리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성령을 왜 보내주십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바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사역,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슨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 사탄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런 육체의 일을 거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다 더러운 일들이에요. 악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번째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품어야 될 삶의 목표와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힘써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또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성령과 함께 죄악의 일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맺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결단코 예배를 마칠 때 사용하도록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칠 때 혹은 예배 중에 주기도를 하지만은 형식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내 삶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안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는 이 기도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내 삶을 걸고 내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목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